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많은 경우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상해 보이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평범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절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상냥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들이 평소에는 야, 그 사람 진짜 착하다,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평범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던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어?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요, 그리고 또 방송에도 나왔던 이형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 그 기록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요, 얘 영주 사람이더라고요. 경북 영주에서 출생한 사람이던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딸바보, 천사 아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렸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 병에 걸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병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딸을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또 이 딸을 위하는 이 아빠, 천사 아빠,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 이영학에게 얼마나 많이 후원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그러한 자신의 유익을 가지려고, 챙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요, 또 살인을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하고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겉모습만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다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람다운 마음을 가져야 진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늑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늑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누구와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이야기하면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사랑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인가? 바로 자신을 비워서 종처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섬기시는 겸손한 섬김의 마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세상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깔봐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정말 무시한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말을 너무너무나 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이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했습니다.
근데 처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병원을 짓는데요. 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 슈바이처가 정말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옆에 한 흑인 청년이 서서는 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슈바이처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도와줘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슈바이처가 그 청년을 보고 얘기합니다. 아니 청년, 그냥 가만히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나를 좀 도와서 같이 일 좀 하면 그럼 좋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배운 사람이라 일 안 합니다. 그런 일 안 합니다. 배운 사람은 그런 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청년이 슈바이처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자기 조금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도 학생일 때는 너처럼 생각했었다. 그런데 진짜 많이 배우고 나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진짜 잘난 사람이 있어요. 남들보다 특별한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그것 가지고 내가 잘났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교만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1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눈이 높은 거, 교만한 거,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높은 게 뭡니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없인 여기고 깔보는, 나보다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교만한 거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그냥 종이 되었다, 거지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을까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의 왕, 겸손의 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한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낮게 여긴다고 말할 때 이런 받침이 뭔지 아시죠? 받침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받침이 뭐죠? 시옷 받침이에요. 시옷 받침. 지읒 받침을 쓰면 큰일 납니다. 지읒 받침을 쓰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높여주고 그러면서 나는 낮출 줄 아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다 품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큰 일을 하고 나서도 자기를 절대로 내세우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큰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이 네 가지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겸손하게 잘 섬기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여러 장로님들 보고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섬길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풍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사랑의 주님 이게 딱 생각나죠. 물론 맞아요. 예수님 진짜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 바로 이 겸손함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진짜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봉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우리 봉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